할렐루야.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위에 주님 임하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과 복음의 능력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오늘 예배 위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각자의 심령 위에 임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날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예배처럼 오늘 저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 심령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알래스카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건강의 위협과 여러 많은 위기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을 보호하시고 일터를 보호하여 주옵시며 건강을 지켜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보호하시는 능력에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여러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해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땅에 이 인종차별로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건과 사고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에 사탄과 어둠의 마귀들이 우리를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순간순간 속에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며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며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그 모든 영적 세력들을 차단하여 주시사 각자의 예배 초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각자의 예배 초소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린 자들이 누리는 축복과 간증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몸이 연약하고 아픕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그 몸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며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은혜의 법과 믿음의 법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십자가의 속량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에 관하여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말씀들을 전할 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법 또한 이 믿음의 법에 관련된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영어로는 justif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것이 행위, 영어에 보면 work 되어 있습니다. work. 이 행위가 또는 공로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공로가 아니었다, 행위가 아니었다, 바로 믿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행위였다면, 공로였다면 자랑했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를 찾아봐도, 창세기에 어디에를 찾아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로와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의롭다함을 받기에 참 합당하죠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 또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공로 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3절에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공로를 행한 자 또는 일하는 자, 워커죠, 워커. 일하는 자는 일에 대한 이 대가를 받죠. 페이먼트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은혜로.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그 보수라고 생각해요. 보수. 난 페이먼트를 받았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일에 대해서 그 값을 받았다 그렇게 여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지 않고 단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말씀 그대로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할 때의 믿음의 의미가 뭐냐 하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 짧은 말씀만 인용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그가 믿었어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그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또 점점 남방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에 약해졌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순종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늘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기근을 만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지 않고 눈에 보기에 먹고 살만한 애굽 땅을 찾아갑니다. 즉 그가 기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믿음이 더 약해졌던 거죠.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 눈에 보기에 먹고 살만한 땅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먹고 살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죠. 어떤 어려움입니까? 그의 아내 사레를 빼앗깁니다. 정말 애통할 만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내를 빼앗아간 그 바로를 책망하셔서 그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재물도 함께 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큰 은혜를 힘입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의 재산이 점점 불어났고 덩달아서 그의 조카 롯의 재산도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뭐가 생겼습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조카 롯과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카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나이로 보나 살아온 연수를 보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조카 롯은 눈앞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주 풍성하고 기름진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바 그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머물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주하고 있는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 땅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러자 또 아브라함은 훈련된 380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이 소돔 왕이 큰 은혜를 힘입었어요. 그래서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물을 거절해요. 왜 거절했나요? 기억나십니까? 소돔 왕 너가 나한테 그 선물을 받음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말할까 봐 나는 너의 선물을 받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싶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부하게 됐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임을 알고는 자기가 얻은 이 재물의 11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저희들이 읽어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을 때도 있고 또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들쑥날쑥한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로마서 4장 3절에 연결이 되는 창세기 15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이 영적인 체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가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대를 이을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러진 이들 중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하죠. 창세기 15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해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 나가시고는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 밤하늘에 그 별이 수없이 반짝이고 있어요. 야, 너 그 많은 별 세알릴 수 있냐? 못 세알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 자손이 이 빛나는 별들, 수많은 그 별들처럼 될 거야. 자, 그렇게 약속할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주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좀 장황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풀스토리를 여러분께 들려주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 여정을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강할 때도 있었고 약할 때도 있었고 또 굉장히 흔들릴 때도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요. 또 그 믿음의 실패도 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있고 층이 있고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저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앞부분을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보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믿음은 그냥 믿음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에는 심층이 있고 또한 레벨이 있고 수준이 있고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자, 이 말을 여러분 계속 곱씹고 곱씹어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떤 지향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제가 지지난번에 설교했던 제목과 연결이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의 그 믿음을 나눠서 설명했죠. 우리 성도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해요. 그러다가 우리의 이 믿음이 예수의 믿음을 닮아가야 돼요. 자, 이것이 이 복음이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놀라운 변화요, 또한 지향점이요, 또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은혜의 법과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은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일과 믿음을 비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일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믿음 때문이었나요?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지 일 또는 공로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믿음과 순종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상반되는 내용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것은 순서의 문제예요. 믿음이 먼저인가 또는 일 또는 행위가 먼저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늘 믿음이 먼저였던 거예요. 믿고 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음 없이도 행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늘 믿고 행했다는 거예요. 행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할 때의 그 마음에 또한 그를 움직이게 하는 그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점점 남방을 향하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이 믿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될지 또는 믿음이 약해서 그랬다고 할지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가 이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갔어요. 눈에 보기에 먹고 살만한 땅이라서 갔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아내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이것을 아브라함이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가 재물을 받았어요. 그가 노력해서 재물을 얻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재물을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출발했고 또한 이 믿음이 들쑥날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냐? 그래서 너 은혜를 이젠 거둬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바로 그런 주님이신 게 분명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축복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함과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늘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는 이 믿음 안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법과 이 믿음의 법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늘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대한 응답이고, 또한 이 응답 속에 성도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이 응답 속에 성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No, 아니에요. 헌금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No,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헌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교회도 다니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믿음 안에서 묵상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고요, 그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고, 그 믿음 안에서 헌금하고, 그 믿음 안에서 저희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있기에 그것이 늘 기쁨이고 감사하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체험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기근과 같은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또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것처럼, 또한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인간적인 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이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갈팡질팡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위로가 되지 않나요? 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이 갈팡질팡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갈팡질팡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았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계속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나갔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고 넘어졌고 실패했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보며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을 준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자격을 줬다고 본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다윗의 시편과 연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그 은혜는 변함없이 오늘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은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손에 그 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키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 아닙니까? 벌써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힘입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믿음의 키로 이 구원의 문을 열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키로 은혜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이 복음을 통하여 오늘 이 복음의 사건이 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났어요. 혹시라도 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여서 이 복음의 사건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늘 이 믿음을 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실패한 그 실패와 아브라함의 그 방황과 아브라함의 이 넘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믿음에 있어서 약해지거나 넘어졌거나 실패했거나 이 믿음에서 있어서 너무나 갈팡질팡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입니다. 다시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한 번도 약해진 적이 없고 또한 부족했던 적이 없고 또 짧았던 적도 없고 끊어졌던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풍성하게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단지 하나, 다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계획과 대단한 일을 플랜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출발해야 될 것은 다시 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닫혀있던 은혜의 문들이 다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약해졌던 믿음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졌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사랑 은총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이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다시 언약을 확인하고 저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게 하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총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오늘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에 관하여 눈 열리게 하시고 그 믿음의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총을 힘있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하여 눈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저희들이 떠올리면서 저희들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 더 눈여겨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구원에 있어서 확신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담대한 신앙의 생활, 담대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날마다 이 믿음의 갈팡질팡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이 믿음의 확신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감격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축복과 복을 다 누리게 인도하소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은혜의 복음 믿음의 법에 대하여 더 늘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약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 실패한 믿음, 그리고 너무나 갈팡질팡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낙심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법으로 또한 믿음의 법에 통하여 주신 주님의 이 복음에 대해 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한 모든 중보와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찬양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에녹처럼 또한 야곱처럼 또한 노아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드린 그 모든 손길이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시며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모든 기업과 일터 위에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강건함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이 잘 되게 하시며 일터를 축복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몸의 건강이 힘든 성도님들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봄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또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복을 다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안의 인사 및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우리 계속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예배의 초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일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우리 유튜브 업데이트 계속되고 있는데요. 각자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실함으로 또한 단정함으로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알래스카에 99명, 앵커리지 54명의 확진자와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총 누적 환자가 5,679명인데요. 지난주 대비 497명이 한 주 동안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트나 여러 명이 모이는 장소에 항상 늘 6피트 이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레이버데이잖아요. 이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레이버데이인데 아마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고들 무시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파티를 한다든지 할 때 아마 또 계속 이 확산이 되는 그 일들이 많아질 걸 참 염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레이버데이이지만 우리 각자 이런 일을 조심하시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 방역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집기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일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으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의 믿음까지 자라도록 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